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D.L. 무디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D.L. 무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19세기에 전 미국을, 전 유럽을 변화시킨 위대한 부흥사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세상을 떠날 때 침대에 누워있다가 변한간 고함을 칩니다. 오, 영광이로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환희의 참 목소리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가면 믿지 마십시오. 무디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죽음은 슬픈 날이 아닙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날이며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그날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고 그리고 내게 준비되어 있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이 상급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는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 내가 소원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 말세가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그때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고 거두고 하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오듯 그날에 멸망이 임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이와 같으리라.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사람들은 심판을 기대하지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 짓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 호련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리니 인자가 임한 날이 그와 같으리라. 소돔 고모라 때가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죄에 물들어 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이제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는 이 동성애자들은 그냥 만나서 동성애자라는 서로 표시만 되면 이름도 뭐 직업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이 맞으면 그냥 동성애 행위를 짐승이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 죄로 여기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도들이라도 진실된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기도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리라.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한 맺힌 기도라는 과거의 기도를 들어줬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죄가 만연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정말 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기 어렵다고 했지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말세에 살아갈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 한 맺힌 과부의 기도, 그런 기도 생활을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그 죄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까지 다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죄가 끊임없이 소원을 일으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일어나서 나를 죄의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인간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에게도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의 소원이 일어나고 두 법이 자기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데 내 속에서 또 다른 법, 죄의 소욕이 일어나서 이 두 생각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 죄의 소욕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 떠날 때 육체가 죽으면 배고픈 것도 없어지고 목마른 것도 없어지고 죄의 소욕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죄가 끊임없이 자기를 죄에 타락하는 것으로 죄의 법안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죄의 원수를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나 삶의 주인이 되었는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죄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내가 물리치고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원수에 대한 원한 맺힌 과부처럼 한 맺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는 쉽지만 잘 믿기는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나 예수 믿기 작정했습니다 라고 교회에 등록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잘 믿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 속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자라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쉬워요. 그러나 잘 믿기는 어려워요. 잘 믿으려면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자기를 극복해야 돼요. 내 속에도 죄의 법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을 도살하면 너희 세상에서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지라. 너희가 세상에서 어디로 가면 이룰 것이요 너희 세상의 것을 버리면 얻으리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역설의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고자 하는 자, 자기를 포기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것은 아주 절박한,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한에 차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8장을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에 가서 8장 12절로 갔습니다. 8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어요. 12절로 가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장 10절. 신약전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4장 10절 11절이 해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그랬는데 먼저 성경에는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예수 죽인 것이 뭐죠? 십자가예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요. 바울이 하는 말이야. 내가 날마다 시인때때로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이 박히시고 피를 쏟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신 것처럼 나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예수 죽음을 내가 날마다 지불하시면 날마다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여라.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가 항상 시시때때로 자주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줘야 돼요. 예수
주님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던져버려야, 맡겨버려야 돼요. 주님, 내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삶의 정도를 주님께 위임합니다. 주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을 품은 과부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그런 믿음을 갖고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 절박한 한을 품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고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내가 성령으로 더불어 증거하는데 내 형제, 고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 내 동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실지라도, 내가 주님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주님,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 맺힌 절박한 기도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건성건성 기도하잖아요. 그냥 이름만 부르고 생각만 나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하여 감이 끊어지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소. 내 동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저들에게 피어나여 주소서. 그런, 이게 바로 과부의 기도가 이 재판장에 가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기도 생활도 이와 같이 절박하고 간절하고 한을 품은 죽을 각오를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 내 동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에 대하여, 자기 이웃에 대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내가 간이 끊어질 것 같이 그런 마음의 절박함, 한 맺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고 없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자기 동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실진데 원하고 없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이와 같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사도 바울의 그런 한 맺힌 절박한 기도가 있었는가, 모세가 동족을 구원하고야 했던 그런 기도 생활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그럽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그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소원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는 전쟁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며, 우리는 이와 같이 모세처럼 바울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죽을 각오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와 같은 믿음이 마지막 때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세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 내가 썩어서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소금의 비유, 빛의 비유가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를 녹여야 됩니다. 자기가 녹지 아니하고는 맛이 나질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면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기를 소모해야 됩니다. 촛불을 켰을 때 촛불이 빛을 내리면 역시 초도 자기 몸을 다 불사르면서 없어지면서 빛을 내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닦여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할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설교하는데 목사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해도 걸리고, 성도들 마스크 쓰지 않고 찬양해도 걸리고, 교회에서 음식을 먹어도 걸리고, 2m씩 따라오지 앉으라고 그러고. 근데 식당에 가보세요. 그냥 다닥다닥 앉아서. 지하철을 타보세요. 다닥.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1년 동안에 2억 5천만 명이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으니 지하철 공사 사장은 한국의 최고의 방역 일꾼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교회에서는 2m씩 떨어져 갖고 오늘 20%만 들고 그래. 100명 중에 20명만 예배드리래요. 그런데 통계가 그렇게 이제 이걸 해제해가지고 다 예배당에 와서 옛날처럼 예배드리려면 옛날같이 교회에 들어오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같이 교회 안 가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코로나가 없어도 교회는 다 이제 줄어들고 풍성 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소금이 못되고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요.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화살 맞는 것이 두려워. 댓글 쓰는 거 보고 무서워. 제가 바른 말을 좀 쓰면요, 댓글을, 제가 2006년도인가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내가 글을 썼어요. 웰컴 투 동막골의 좌경화 사상에 대해서. 그때 내가
뭐 크게 세상에 알리지 않는데 다음 아고라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걸 조목조목해서 이것이 왜 공산화되는 것이라고 썼더니 내가 그 글에 대해서 댓글이요. 아마 그 숫자 몇만 건이 걸렸어. 댓글이 몇만 건이 달린다는 건 이건 기록입니다. 전부 날 욕할 거예요. 막 그냥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느냐. 그 기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쓴 글을 누가 딱 갖다 옮겼는데 거기도 댓글이 그냥 아주 그냥 지금요 네이버와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 교포들이 와서 중국 유학생들이 와서 중국인들이 한국의 인터넷 이 여론을 판을 뒤집히기 위하여 댓글 다는 자들이 있어. 그냥 수천 수만 명이 그냥 한 가지로 집중을 달면 우리들이 다루는 건 다 지나가 버리고 그들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다 꼬문이 빼게 돼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거짓이 진실이 됐어요. 진실은 다 숨지기고 있어요. 불법이 정의가 됐어요. 세상에 악한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진실과 정의와 정직은 다 숨지기고 죽어버렸어. 이런 세상이 된 이유가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월컴 투 동방골만이 아니에요. 그 노푸트 숭의교회라고 하는 김동호 목사라는 분이 그분이 자기가 한국교회 원로처럼 행세를 나보다 몇 살 나이가 어려요. 그 얘기에 대해서 또 제가 썼어요. 김동호 목사에 대하여 보르장머리 라고 썼더니 김동호 목사의 무리함을 바꿔서 그걸 썼더니 그분에 따르는 젊은이들이 댓글을 그냥 수도 없이 달았어요. 이런 글을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이런 인터넷 신문사에다 실어주느냐. 내가 크리스찬 투데이에다 올렸더니 거기 실린 거를 베리타스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 큰 사이트 거기서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대로 다 옮겨다 씌웠어. 근데 거기에 댓글이 그냥 산더미같이 붙어 그냥.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이 이 불순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이 두려워서 바른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지키려고. 러시아의 제정 러시아가 왜 멸망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니콜라이 황제를 비롯해서 황태후부터 공작, 후작, 백작, 남작 모든 귀족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정 러시아가 전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어.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향락하고 쾌락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러시아의 마지막 그 닥터 지바고라든지 전쟁과 평화라든지 톨스토이의 부활 같은 영화 속에서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러시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삶을 감당 못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어찌하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을 높은 데 비춰서 비치게 하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소모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잊어버릴까봐, 자기가 세상에 표적이 될까봐 지금 바른 소리만 하면 다 들고 일어나서 정광한 목사를 공격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정부의 비율을 맞추고 정부의 악으로 해야지 출세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초대교회 카타콤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는 생명이 살아있었으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기독교가 양리적으로 나오면서도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를 얻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하기 시작. 그리고 그들이 끼치던 영향력이 다 소모해버리고 세상은 어두운 죄가 지배하는 세상,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되고 한 맺힌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신을
소금처럼 소모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역사적인 고비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혼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불법의 세력, 어둠의 세력, 반기독교의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전염병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선거 부정을 통하여 세계를 자기 편으로 악한 세력이 사탄의 세력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가난한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그 고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러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 믿고 우리는 경성하여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